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침내 정말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증인으로 지금 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언약이었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에게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해도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후대, 우리 교회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메일이 우리 조 집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 메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군에서 지금 육군 공군 중령으로 이제 은퇴하고 은퇴하자마자 엔세나드로 선교 나갔잖아요. 저하고 같이. 선교 끝내고 나서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나는 빈손, 자동차 하나 끌고 다니는 빈손. 근데 하나님은 어메이징 해갖고 어메이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그 작은 아이템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 지금 막 기업들이 덤벼들고 막 홍콩에서 영국에서 막 지금 막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메이징이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안다. 원래 이분이 전도 선교에 의해서 생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영어 잘하지, 스페니시 잘하지, 뭐 한국말 잘하지, 뭐 중국어 잘하지.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렇게 말을 모든 언어를 두루 섭렵하고 사냐 그랬더니 패스리 난 진짜 똑똑 안 한데 정말 신기하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말이 된대요. 말이 된대. 네. 내가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을 말한 게 그냥 그 단순한 그 따다다다 하는 영혼 반응이 아니고 기도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어요. 입이 열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이거든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그 얘기는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는 얘기. 이 성령의 역사죠. 실제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고 지금 이해하는 것도 은퇴한 이후에 선교부터 하고 그런 선교를 위해 내가 이거 한다. 하나님 역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마지막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 정확하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딱 써서 보냈어요. 네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지식 아닙니다. 뭐 전도는 단순한 누군가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증인으로 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면 그 증인으로 서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증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을 말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또 그거를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깨달으셔야 응답이 온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이거든요, 이게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그 얘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결론에 관한 언약입니다. 결론이요, 결론. 컨클루전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그분으로 해서 모든 죄와 저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네 죄는 용서받았지만 네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대가를 지불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용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용서를 넘어 해방이요. 수없는 허물과 죄와 실패 속에 살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인생 자체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 겪을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결론의 약속이에요. 결론의 약속. 기다려봐라.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는 증거가 되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결론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람이 결론을 알고 산다.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막 당장 죽을 것 같아.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열흘 뒤에 세상에 그게 축복으로 딱 바뀌는 것을 만일에 내가 미리 지금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못 보니까 다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일할 건데 내가 내 육의 눈으로 못 보니까 불신앙하지, 원망하지, 낙심하지 하니까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딴 길을요.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늘 원망, 낙심하다가 자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증인이 되라. 이 되라는 명령형이잖아요. 되라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이거는요. 약속이잖아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왔다, 갈등 왔다, 어려움 왔다. 진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거든요. 예, 자꾸 그 자를 어떻게 피해서 뭔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결론을 붙잡고 간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요,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reason, 이유. 왜냐? 내가 당신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모자른데
그런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사실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체험하는 거지. 눈으로 보인다. 육을 가진 존재라는 건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거든. 내 삶에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이 증거가 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요, 내가 모자랄수록 좋아요. 억지로 실패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러요. 그러나 실패할수록 그 실패가, 저렇게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네. 저런 사람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고생할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오거든요, 그런 문제 속에요.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랬잖아요. 정말 너희들 중에 봐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이 모자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왜냐? 그들을 택하여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부족한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시작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사람 중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그 사람은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자기를 못 본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못 본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나는 완전하다고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자기를 못 본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벌써 젊었을 때부터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완벽했단 말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절대 실패해 본 적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난 순간 강한 빛이 비춰주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너는 너 자신을 못 보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못 본 건 나중 문제고 네가 네 자신을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봤지. 맞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며 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며 왜 그분이 내게 필요하냐고요. 뭐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를 못 본 거니까.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막 이래갖고 거의 열등감 수준이요. 거의 자기 포기 수준이에요. 또 어떤 때 아닌 척하고 있는데 뭔 조그만 일만 벌어지고 그냥 죽어요. 거의 열등감 수준이고 자기 포기 수준이거든요. 왜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고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또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는 거지. 사람이요, 뭔가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자꾸 이 수준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이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꿈도 없고 비전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성령이 역사하면 정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죠? 너희 젊은이들은 미래를 볼 거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어린 자녀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성령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게 안 보이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을 때는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망이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야망 있죠. 자꾸 인본주의 쓰고 뭔가 야망을, 그래 인생 무너지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 그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를 하든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실로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내 동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요, 첫째는 내 인생 결론에 대한 언약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내 평생에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미션입니다. 사명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션, 사명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뭔가 이렇게 의무감 비슷하게 내가 해야 되는 뭔가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뭔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사람이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미션이 없단 말이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아무도 일 안 맡깁니다. 그냥 가서 쉬라고 그러지. 병 치료라고 그러지. 여러분 늙어보세요. 자식들도요, 아유 그냥 아버님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그럽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도 이제 할 게 없구나. 이제 갈 날만 남았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서글퍼지죠. 그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서글픈 인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있다, 사명이 깨달아졌다, 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됐다, 같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자체로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겠다는데요.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진짜 축복받은 사람 하늘이 축복해야 된다. 불신자도 그러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 구원받기 원해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모든 인생 회복되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인생 구원받기 원하고 저주에 빠지지 않길 원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저 사람을 통해 할 일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 할 수 있고, 저 장로님을 통해 할 수도 있는 일도 있고, 저 어린아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거를 깨닫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정말 결단을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요. 내가 뭐를 위해 공부하는 건지 도대체 미션이 없다면요. 이유 없고 미션이 없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한다? 어느 날 허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요 실패하고 아픈 시간을 경험하고 또 지금도 내가 그 시간 속에 있다? 기다려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내가 아팠던 만큼 나 같은 사람 이해하고 나 같은 사람 도울 수 있고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혹시 막 실패한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면요, 그 눈으로 봐줘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자기 같은 사람 살릴 것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하나님 쓰실 것이고요. 아팠던 건 아팠던 것으로 증거가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성도 사이에도 서로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서로의 간증을 좀 알고 쓸 필요가 있어요. 간증을. 그 사람 약점을 잡기 위해서 아는 간증이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딱 전도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어느 집사님, 그 김 집사님 간증 들으면 끝날 것 같아. 왜냐? 너무 정확해. 같아. 그러면 소개해 주면 돼요. 집사님 한번 만나봐.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있는데 야,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지금 어떻게 해답을 갖고 사는지 한번 만나봐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른 사람의 혹시 실패도 기억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간증으로 잡으라는 얘기지. 무슨 약점 비슷하게 잡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자 어려움이 온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실패,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제자, 증인으로서 하는 자는 생명 걸어라 그 얘기는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는 거 맞는데 그렇다면 꼭 3가지 시작하십시오. 이 3가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문제의 이 문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할 때 부모 신나죠. 없는 능력도 나와서 하죠. 근데 인정을 안 해. 무시해버려. 요즘에 아이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기분 나쁜 아이인 게 이 교포사에서 애들 키우면서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뭘 물어봤어. 근데 내가 영어를 잘못 들었든지 바빠서 못 들었어. 그러면 다시 뭐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never mind 그럴 때. 나 무시한다 이거지. 내가 못 알아들었다 이건데 그냥 never mind. 신경 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인정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내 인생 모든 저주, 지옥, 흑암 세력을 꺾은 게 맞다면 인정해야 돼. 그분은 다 끝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수준대로 말한 거네요. 그죠? 예. 뭐 세례 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등등 자기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그 얘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요. 주요. 주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권세를 가지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당신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랬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 고백만 한 거거든요. 고백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또 나가서 또 엎어져. 그런데도 고백만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거 깨닫게 한 거는 네 부모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다.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고백만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넌 반석이다. 아무도 네 인생 못 듣는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당신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고 여러분 한 사람 증인이 된다. 그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흑암은 역사해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안 온다고 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음부의 권세 안 온, no, 옵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속이기 위해서 옵니다.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뭐 옵니다. 그런데 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할 거다. 그건 뭐예요? 승리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열쇠. 네가 하늘에 땅에서 뭘 매든지 하늘에서 맨다. 내가 기억한다. 네가 뭐를 기도하든지 이 땅에서 매는 대로 내가 맬 거고 푸는 대로 푼다. 왜냐? 고백만 했는데.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고백.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내 문제 해결자요. 나의 고백.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한 그분은 지금 살아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요.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저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말틴 루터 얘기. 그 종교개혁 할 때 너무 죽음의 위협이 오지, 막 캐톨릭에서는 죽이겠다고 덤벼들죠. 찾아내려고 군사를 보내지. 미치겠는 거야. 사람이 너무 문제가 계속되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다가 막 사단이 역사라니까 막 두려움 오지. 심지어는 글을 쓰다가요, 막 이상한 소리 들리지, 막 두려움이 오지. 이러면 이 더러운 귀신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고 하잖아. 꺼지라고. 말틴 루터가 그렇게 갈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절망 속에 탁 있을 때 어느 날 와이프가요, 왜 사람이 죽으면 입는 상복 있잖아요. 까만 옷. 이걸 다 입고 나타나서. 그래서 루터가 보니까 지금 뭐 누군가 죽은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거 입고 들어와서 뭔가 이제 했겠죠. 뭐 울었겠죠. 아이고 울었겠죠. 그 이제 루터는 더 놀라는 거지. 무슨 일이냐? 누가 죽었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냐? 어째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하냐 함부로. 참 이 와이프 하는 얘기. 하나님이 정말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문제를 모르고 우리를 모르냐 그러면. 그러니까 참 와이프도 돈 많은 여자, 똑똑한 여자 뭐 다 좋은데, 이쁜 여자 다 좋은데
믿음 있는 여자 만나야 돼.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믿음 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여자는, 그 남자는 누가 움직여? 그냥 여자 말고 믿음 있는 여자.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남자들에게 믿음 있는 여자 찾아내라. 아멘 그랬더니 여자들만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이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때는요 진짜 시인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시인한다는 말. 그제 또 방글라데시에서 카타와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2년 전에 방글라데시 우리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돕는 우리 한국인 우리 김수희 선교사님 계시고, 또 한국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불법 체류하면서 불신자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갖고 거기서 사명자가 돼갖고 돌아간 살람이라고 하는 전도사, 이제는 목사 안수됐죠. 그날 저희 가서 안수하고 이제 목사 안수했으니까요. 그동안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계속 양육을 해갖고 그 밑에 여러 전도사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살인죄를 뒤집어씌우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김수희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누군가가 저 살인자다 고발을 하면 경찰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죽도록 패는 거지. 자백해야 되니까. 그러면 살인죄로 데려갔으면 그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 살인했지? 그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네가 살 거고, 아니면 넌 살인죄로 죽는 거야 하고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갈 때쯤 그래도 살인 안 되니까 죽어갈 때 병으로 옮기는 척 할 때 그 움직일 때 이제 이 살람 목사 그거를 귓속말로 듣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은 이 동시대예요. 저 북한 땅에, 저 지금 모슬렘 나라에는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깔려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유튜브 좀 들어가 보세요. 지금 누가 이 모슬렘 급진주의자들이 지금 몇 사람 참수시켜갖고 비디오 올려갖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폭탄 가서 공격하고 있고 하잖아요. 이제 지상군까지 파견하겠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올려요. 일부러 올려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너 예수 믿을래? 모슬렘 될래? 부인할래? 믿을래? 죽도록 패고 그거 다 동영상 찍어 올려요. 다 죽어가는 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밑에서 오줌 싸고,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가 총으로 그냥.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이런 걸 보면 그래 말이야, 참 미국에 사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부끄럽다.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죽느니 사느냐면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어. 같은 이 시대의 동시대에 생을 걸고 하나님 앞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건데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런 걸 보면요. 그 마지막 얻어맞으며 죽어가는 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없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여 너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시인이 중요해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다. 아무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다. 안 오지 않아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사실은요, 진짜 내 구원받은 사실로 내 인생이 축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자녀 된 게 맞다면, 내 근원이 바뀐 게 맞다면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한 건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시인과 고백 속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증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어떻게 정확히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올 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시인과 함께 정말 기도 속에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랬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왜냐?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 앞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응답 속에 있었는지 그 증거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증거가 내게 증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상시의 문제 속에서요, 그분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당신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렵다, 문제 있다, 진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찾아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그랬죠. 내가 곤란 중 절망 중에 있었는데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갈 길을, 나는 정말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말씀 그냥 읽었는데, 그냥 말씀 들었는데, 그냥 어느 CD 갖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다 말씀 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정확하게 내게 답을 주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을 때는요, 일주일 내내 물론 목회자가요,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신망하고 사역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나님 막 제 마음에 감동을 주죠.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어떨 때는 내가 막 갈등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막 내가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고 나서 어떨 때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저 따라다니셨어요. 어떻게 저를 정확히 보고 저한테 하는 말씀 같이 하십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종을 사용해서 주의 종의 기도도 사용하고 아픔도 사용하고 막 모든 걸 사용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없고 묵상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니까 자꾸 실패하고 뭔가 모르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 오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말씀 안 붙잡고 가놓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가기 위해서요, 왜 일기는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다 이제 메모장이 있고 일기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을 때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 붙잡은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다, 또는 뭐 말씀을 묵상했다, 읽었다, 그걸 조금만 기록해 갖고요, 진짜 노트에다 메모해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아마 여러분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칠 건데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에는 뭐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너무 이런 큰 일이 있었다. 일기죠. 그것도 뭐 좋겠으면 좋겠지만, 근데 말씀 기록 노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모든 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고 했다. 아멘. 그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계속 해나가다가 봤어요. 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됐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요, 사실은 정말 구원받았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응답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이 기록을 안 해놓든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다고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 왜 그러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가 막 죽어라 막 일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희생해주고 라이드해주고 뭐 밤이고 낮이고 일이나 다 해줬는데 다 잊어버렸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기분 나쁜 일 하나 짝이 생기면 그때 이제 되들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했냐 그러고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되죠. 그런 아이들은. 왜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믿음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믿음이 정말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데요? 증거를 붙잡은 게 믿음인데요. 아니면 머리가 나쁘면 차라리 메모라도 해야 되는데 메모도 안 한다. 그렇잖아요. 아예 진짜 머리 좋으면 뭐 기억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믿음이 진짜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그것도 아니다 하면 메모해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어떤 경우는 메모해놓고 확인도 안 해. 그래서 언약은 약속은 노트만 붙잡고 있고 절대 확인 안 해.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분명히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건데 세 가지. 첫째는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시인이 중요해요. 이 문제도 나의 그리스도다. 이 문제도 그분은 끝내셨다. 그렇죠? 여러분의 고백과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거기서 정말 말씀의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거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기다리기 전에 원망, 불평 다 나와버리고 다 쏟아내 그냥. 그리고 그냥 행동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내고 이유 있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증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난 순간에 내 주여라는 고백을 하고, 그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은혜 받은 순간 단막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맞다면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면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맞다면, 이제 하나님 그 이유를 붙잡고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Solely Deo Gloria. 여러분 종교개혁 하던 사람들이요, 그때 생명 걸고 종교개혁 할 때 그걸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ely Deo Gloria. 라틴어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 했고 그 믿음이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 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후대를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과 세상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요, 정말 그게 그 이유가 정말 붙잡아졌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너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말이지 될까 안 될까 불안해갖고 막 확신을 갖고 움직일 때는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도전.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환경, 자기 현실, 자기 조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어떤 때 나이 핑계 대고, 아이고, 내가 나이 늙어서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냥 나서서 다른 사람 일을 가로막아도 문제지만, 내가 뭘 하겠어요? 겸손을 넘어갔고, 완전히 자기 열등감과 자기 포기 수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난 끝났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 후에 기도하십시오. 너희 늙은 일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개꿈 말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 시간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꿈, 그게 가슴에 탁 담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담아집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그게 기도 속에 가야, 그게 내 기도 속에 담겨져야 그게 내 안에 잡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은혜는 받는데 그게 목사님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거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요. 그리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갱신하고 자꾸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나는 뭐를 갱신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서도요, 아니 정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요, 갈수록 지금 치매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뇌를 안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죠? 그것도 유유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좋은 스트레스. 나쁜 건 디스트레스 그러는데, 뭔가 도전할 때 오는 그거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때 내 뇌 기능이요, 최고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니, 나이들 다 은퇴해놓고 가서 이제 자기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갖고 어떤 분은요, 어디 학원에 등록해서 뭘 배우고, 인터넷을 배우고, 무슨 웹사이트를 컨트롤 한다고 그러고, 진짜 제가 아는 분은요, 나이 70세. 근데 이분이요, 학원에 등록을 해갖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하겠다고. 이래갖고 가족들 다큐멘터리 만들고, 찍고, 이야, 안 늙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증처럼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번에요, 지난주에 허비스 책자에 표지 모델로 나온 중국인 한 명, 중국 최고의 부자 얘기. 대학
2번 떨어져가고 겨우 들어가고 시골 대학 겨우 가서 직장 이력서 낼 때마다 쫓겨나고 막판에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웹사이트를 도전했죠.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친구가 친구들 모아놓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포한 거죠. 다 친구 야 하지 마라. 근데 하나가 야 너는 뭐 무너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데 해봐라. 도전했습니다. 그래 지금 인터넷 기업을 한 거잖아요. 그냥 주식으로 상장시켰는데 26 빌리언 엄청난 돈이에요. 26조. 근데 올리자마자 10배 떠버렸어요. 중국 최고의 부자.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부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자기 환경, 자기 거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해요. 도전할 생각도 안 해요. 새로운 시작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거예요. 참 불신자라도 참 배울 건 배우는 거니까 영어로 go big or go home. 가서 큰일 하든지 큰 꿈을 꾸고 놀아도 큰 꿈을 꾸고 놀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 Otherwise you now wasting your youth. 너는 지금 젊음을 웨이스팅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35세가 되기까지 가난하면 그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다. 내 책임이다. 글쎄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불신자라도 새로운 시작하라고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언약 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갈 때만 흑암이 꺾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동안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라 이 언약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로 붙잡고 거기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모든 문제 속에 정말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이유를 붙잡은 도전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미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